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 자기에서 출산된 아들들, 자기 국민들,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평탄한 인생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자녀들, 너희에게서 난 아들들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할 일은 없을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한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들에게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20절에 나오지요. 너희의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위로받기 원하느냐? 누구에게 슬픔을 위로받고 그들의 마음이 달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젊은이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여지없이 마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없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힘들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또 성숙해서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또 자기의 인생길 잘 살지 못하면 부모 마음에는 한없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엊그제 휴가 다녀오면서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께 아버지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40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써 40이냐? 제가 27, 8에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내려가면서 저도 이제 40입니다 하니까 세월이 그렇게 간 줄 모르고 본인 나이는 그렇게 먹었는데 본인 나이 그렇게 잡수신 건 생각 못하고 아들 나이 든 거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그래도 40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놀라시더니 그래도 여지없이 그래도 부모 자식은 자식이에요? 어른이에요?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하던 말씀들, 어릴 때 저한테 쓰던 용어들 막 쓰시는 거죠.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 딸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후손들에게 자꾸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서 위로하겠느냐?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국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으면 주변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을 돌리거나 가슴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강대국이다 보니까 함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넘나들 만한 그런 강대국이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도 인간사적으로 볼 때도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의 어려움을 당한다 한들 누가 너희를 위로하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외교적인 관계들, 그런 어떤 바벨론의 국권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젊은이들, 자신의 후손들,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자꾸 구원받기를, 또 여기서 탈출되기를, 여기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기를 자꾸만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음을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들들이 힘이 없다. 오히려 너희보다 너희의 아들들이 더 얽매여 있다. 그 얘기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뭐예요? 내 아들들이 곤비해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모퉁이라는 것은 거리와 도로의 출발점이자 또 중심지인 성전의 문을 얘기합니다. 성전문, 도로의 출발점, 거리의 통로. 근데 그 성전문 주변에 자기의 아들들이 곤비해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꼼짝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에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 그 모퉁이에 누워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거리에 있는 성문, 온 거리에 있는 문마다 우리의 아들들이 영양같이 그물에 걸려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둘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누구에게 슬픔을 토로하고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까? 늙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젊은이들도 다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강압적으로 압제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당하는 그 고충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충이라고 너무나도 마음 깊이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압하고 압박했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에게 당했냐면 억울할 정도로, 억울해서 가슴을 칠 정도로, 분통할 정도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너무 마셔서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사적으로 볼 때 억울할 정도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뭐가 없냐면 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운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내게 복이 다가왔다. 운 좋게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다. 나에게는 행운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함을 당할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충을 당할 때 내 신앙의 자세, 내 삶의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알지요? 우리는 욥에 대한 얘기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시험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혹시나 자신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 봐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했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자기의 종들이요, 다 도적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지요. 가축들과 재산들이 다 빼앗겼지요. 자기의 아들들이 집의 처마가 무너져, 기둥이 무너져 다 압사당해 죽었지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행운, 우연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죄 때문인지, 하나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언제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올 때도 우리는 언제나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복이 올 때 복이 와서 기쁠지라도 내 마음에 행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함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유하고 자신들이 축복받을 때 그것이 자기들 때문인 줄 알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칭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줬던 그 역사를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건너게 했던 내가 너희의 구원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과거 얘기를 하십니까? 과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우리 한국 땅에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추억해야 되고 마음의 신앙의 뿌리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정리하고 역사를 수집하고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억을 되새기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닥쳤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그들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19절 말씀 말미에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황폐와 멸망. 또 하나는 뭐예요? 기근과 칼.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조금 주목해서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황폐와 멸망은 무엇에 대한 저주입니까?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땅이 황폐하고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국토가 영토가 침범당했습니다. 황폐하고 멸망했어요. 그들의 땅이 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또 하나 기근과 칼이라고 했잖아요. 기근과 칼도 물론 황폐와 멸망과 관련은 있지만 기근과 칼은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고 사람들이 못 먹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국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나라가 작고 국민이 적으니까 제2의 선교국이지 나라가 미국만큼 크고 땅덩어리도 크다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비례적으로 세계 제1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 비해서 이 작은 인구에 비해서 선교사가 배출되고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세계 제1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기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한국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자꾸 고치하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남기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려움이 두 번 다시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딛지 못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슬픔을 토로할 때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나무라십니다. 여호와의 분노, 너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한 이스라엘이여, 너희를 보살피고 붙잡을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구원함 받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21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 공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포도주로 취하는 것은 육신이라면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 포도주가 아니라도 이미 만취되어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한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럴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 엎드리라. 내가 너희를 밟고 갈 것이다. 너희의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라.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당했던 그 고난이 이제는 그들에게 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나의 분노의 큰 잔을 이제는 너의 손에서 거두어서 너희를 짓밟는 바벨론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시련과 고난을 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그 억울함에서 건져내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말씀 맞긴 맞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이들이 그 다음 다른 나라에게 압제당한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그 다음 조금 살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의 침범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당하느냐? 로마에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나의 분노의 잔을 먹이지 않을 것이다. 마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붙잡을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를 들어서 제2의 선교국으로 만드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고 이 나라에서 복음이 많이 외국으로 그리고 국내로 많이 전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나라에 그 많은 십자가가 왜 세워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내가 너희 한국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에 와서 한국의 역사와 많이 견주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역사를 재고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려서 이들이 또 침범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던 그 역사의 발자취를 되듬어보고 또 되새김질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고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땅에 허리가 닿을 정도로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라고 말했던 바벨론의 그 강압적인 폭력과 억압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들의 젊은이가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짐승처럼 온 거리에 두루 있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요? 주님, 그러나 그들에게 이 억울함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잠겨 있었던 아버지의 거룩한 선교사들의 피가 아버지는 망각되어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 흘렸던 그 피가 지금까지 남아서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한국 땅에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사역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말씀싸움운동 온세계 선교가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남은 여름 사역, 국내 선교,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어제 일본 선교 갔다 온 선교팀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싱크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빛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는 짓밟히고 망각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려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건져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게 오라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안 평안과 복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으로 인정하며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땅을 바라봅니다. 한국의 많은 어려움 주여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복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건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신앙생활에 연연하고 신앙생활에 힘쓰며 애쓰며 주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생각하면서 한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 땅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말씀사운동 온세계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모델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삶을 이어가며 엮어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여서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앞에 고개를 숙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여름 사역 국내 선교 제주도 사역이 남았습니다. 주여 각 땅에 복음을 전할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 사역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겸손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 사역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속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과 어린이들과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점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 점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기도의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박태호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지영원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들과 많은 목회자들 직원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양의 철저히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드려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모든 들 응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